여러분, 세상이 풍요로워지고 또 과학기술은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즐거움과 물질이 중심이 되는 세상은 참된 삶이 무엇인지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을 지나 이스라엘은 약속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최고의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가치처럼 현실의 성공, 결과가 복이라 말하는 교회는 이 점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랍이 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다시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그저 기적에 집중합니다. 마치 우리 삶의 한계와 죽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죠. 여러분, 모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입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이며 과정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 삶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델로서 광야 40년과 약속의 땅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모델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마음을 두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시죠. 그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사로도 역시 죽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예요. 그걸 모르고 기적에만 집중하죠. 죽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은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문제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이죠. 삶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다 말하는 교회나 목회자나 세상의 거짓이고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분명한 한계와 죽음이 있음을 깨달을 때 나의 오늘은 달라집니다. 참 많은 성도들이요, 목사님, 내일 가족을 사랑할게요. 내일 말씀을 붙잡을게요. 내일 훈련 받을게요. 내일 헌신할게요. 내일 사랑할게요. 내일 하나님과 함께 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누가 내일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삶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선 믿음의 사람은 오늘이 너무 소중하죠. 이 오늘을 가족을 미워하고 아내와 싸우는데 허비할 수 없습니다. 자식을 책망하는데 시간을 다 써버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기에도 모자람을 깨닫게 되죠. 한계와 죽음을 깨달았는데 고통이 아니라 오늘이 생명으로 가득 차져요. 이것이 십자가 안에서 누리게 되는 성도의 자유요, 생명의 신비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오늘의
내게 주어진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믿고 세상을 향한 진정한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결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요, 고난과 문제를 두려워하죠.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혈과 육이 전부인 것처럼, 물질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삶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됩니다. 죽음까지도 막을 수 없는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 묵상해야 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혈과 육이 전부니까요. 물질과 건강이 인생의 전부고 최고라고 생각하기에 삶의 한계와 죽음이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이야기의 시작이죠. 여러분, 사람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사실 이것은요, 우리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럼 그 재산 지금 내가 쓸 수 있는데,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살 수 있는데 행복할 텐데, 이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채운 것은 현실과 욕망이죠. 그렇게 꿈꾸며 계획한 미래는 분명 그 순간은 장밋빛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과 물질을 의지했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성경엔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그 많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었다면 너무 어리석게 계획을 세웠거나 생각지 않은 문제와 변수가 그 삶을 찾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아들의 계획에 없는 일이 생겼어요.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온 것이에요. 그는 인생에 한계가 있음을 몰랐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욥기서 기자는요, 욥기 30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여러분, 지혜하면 성경에서 누가 떠오릅니까? 솔로몬 왕이 잠언 27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요, 오늘이 감사하죠. 오늘이 소중하죠. 원망과 불평과 낙심에 노예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시편 53편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시편 53편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믿지 않는다, 교회 안 나온다 이 뜻이 아니에요. 자기 계획대로 다 잘 될 거다 생각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삶에는 한계가 없는 것처럼, 나는 결코 죽지 않고 불행과 질병은 나를 다 피해가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교회 열심히 나온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습니다. 이 땅에 삶의 한계와 죽음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지 않고서는 누구도 온전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죠. 주님을 구합니다. 오히려 죽음과 삶의 한계를 깨달은 이들의 하루는 생명으로 가득하죠.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 만나지 못한 예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은혜롭고 복받고 능력 있고 충만한 사람은 매일의 삶이 마지막임을 깨닫는 성경적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들의 삶은 절대로 현실에 묶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여전히 환경과 상황은 우리를 힘들게 하죠. 환경과 상황이 제일 중요해 보여요. 제일 힘 있어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환경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구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하지 환경이 나빠서 죽는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니까 그때 눈물로 회개하고 침상을 적시면서 정말로 죽음 앞에서 몸부림치듯이 회개한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우리는 가끔 오해합니다. 내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새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권면하거나 도전하면 목사님 지금 좀 이렇게 너무 바빠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 다음에 회개할게요. 다음에 잘할게요. 여러분, 용서해 주시는 분이 없는데 내 회개가 무슨 소용입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없이 회개는 공허한 소리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붙잡고서 목숨을 걸고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시편 52편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지금 악한 사람 때문에 인생이 뒤집혀지고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기를 막 통과하고 있는데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결국 나는 생명력 있게 열매 맺을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둘째 아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간 어리석은 사람들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이제 그는 돼지 사료로도 배고픔을 채울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해졌습니다. 그렇게 비참해지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배불리 먹었는데 그땐 이렇게 괴롭지 않았는데 난 이제 비참하게 살다가 굶어 죽겠구나. 성경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것이에요. 돼지 사료로도 삶을 영위할 수 없었던 둘째 아들이 언제 어떻게 회복됩니까? 아버지 때문이죠. 회복된 그 모습에 아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기다리셨어요. 아버지가 사랑하셨어요. 아버지가 용서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용납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회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버지는 아직도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단 하루도 편안하게 잠든 적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이죠. 여러분, 아들은 거짓골이에요. 아빠는 그대로죠.
멀리 떨어져 있는데 누가 먼저 알아봅니까? 아버지예요. 그게 사랑이죠. 21절에 보면 아들은 아버지께 자신이 범죄했고 자기는 더 이상 아들 자격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은혜롭게 볼 수 있겠지만 전 좀 삐딱해서 그런지 아들이 아직도 자존심을 부리는 것 같아요. 아빠, 나 아들로 온 거 아니야? 나 공짜로 밥 얻어먹을 생각 없어. 내 잘못했다고 할 생각 듣지 마. 나 종으로 일하고 떳떳하게 밥 먹을 거야. 어쩌면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하지만 아버지에겐 이 아들이 제일 중요하죠. 아버지에겐 아들이 뭐 종이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이니까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키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김으로써 아들임을 선언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 내 아들이다.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냥 잔치가 아니에요. 최고의 잔치예요. 아버지의 기쁨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큰지 이전에 어떤 잔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아버지에게 넘쳐나요. 사랑이죠. 여러분, 아들이 이제야 비로소 다시 평안과 은혜를 누립니다. 이전에 가졌던 계획과 자기의 힘으로 결코 얻을 수 없었는데 어떻게 누립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 당연한 거예요. 주님의 의와 주님의 나라를 구하니 모든 것이 더해져요. 인생의 한계를 뚫고서 회복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버지와 동행하는 가장 복된 삶, 세상의 그 어떤 권력과 물질과 힘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다시 아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까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만이 죽음도 통과하는 것이에요. 죽음 이후로 내가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는데 유일하게 주의 사랑을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 서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들의 신분을, 아들의 은혜를, 아들의 능력을, 아들의 평안을, 아들의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이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랑이, 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 아들의 은혜가, 둘째 아들이 받은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사랑이요 은혜고 구원의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랑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으로 완전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조건 없이 다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둘째 아들이에요. 우리도 이미 회복된 둘째 아들입니다. 주의 은혜와 인자하심으로 다시 일어나 두 번째 주어진 삶을 살고 있는 둘째 아들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은 쉽지 않죠. 여러분의 어깨와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을 아버지가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 인자하심과 은혜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수없이 많은 둘째 아들들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범죄와 생각지 못했던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뚫고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역사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믿음의 능력을 누리며 이젠 더 이상 돼지 사료 먹고 살지 않습니다. 삶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죠. 이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신앙생활과 사역, 전도 이런 것을 안타깝게도 마치 달성해야 될 목표나 숙제 또는 내 공로, 내가 이만큼 잘했어, 그런 표식으로 설명했어요. 둘째 아들이 그렇게 사랑할까요? 이 사랑을 받은 둘째 아들이 진짜 그렇게 자기 공로 의지하거나 억지로 숙제하듯이 살아갈까요? 이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수 있겠어요? 아파하는 한 영혼을 향해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던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상처 입어봐서 아는 거예요. 자기가 방황해봐서 아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망하는데, 저렇게 살면 큰일 나는데, 저 사람도 둘째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는데,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죠. 이것이 사명자의 삶이죠. 둘째 아들들이 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나눴을 때 교회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보여줬죠. 그러나 종교화되고 굳어졌을 때 교회는 세상보다도 못해졌어요. 목회할수록 깨닫습니다. 시간이 많고 물질이 많고 환경이 좋다고 주를 사랑하거나 또 영혼들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것은 아니구나. 오히려 상처 입은 이들이 위로하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바쁘고 어려운데 섬길 수 있을까? 목사님, 일주일에 1시간 이 기쁨 없이는 한 주간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저를 사용해 주시는데, 그런 분들이 헌신하더라고요. 믿음에 누리는 기쁨의 정도가 완전히 다르죠. 고난 경험한 분들이 환난 당하는 이들을 돕습니다. 이미 자신이 아파봤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어요. 무엇이 어리석은 길인지 진리의 길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붙잡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미 회복되고 은혜를 누린 둘째 아들이라면 더 이상 무거운 짐이나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존재 자체가 바뀐 삭개오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 신세계 공동체 안에도 아파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어제 장학금 받은 6명의 젊은이들 함께 만나서 잠깐 마음을 나눴습니다. 막 대학에 입학한 친구부터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들까지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도 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믿음으로 정말 이길 수 있나? 말로, 꼭 말로 하지 않아도 그들의 온 마음과 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속했습니다.
목사님과 우리 어른들이 더 기도할 거야. 우리가 준비할게. 우리도 지혜를 찾아볼게. 하나님께 구해볼게. 너희를 도울게.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주님의 마음을 전했어요. 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라고 삶이 쉬울까요? 육아하는 젊은 양육자들, 그리고 인생 최선 다해 살았는데 노년을 걱정해야 되는 어르신들,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많는데 삶의 앞이 보이지 않는 장년들, 누구도 쉽지 않습니다. 마음도 건강도 일터와 사업장도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진 가족들이 참 많아요. 저희 집에 처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땐 너무 어려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대하고 복학한 4학년 때 집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손이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제 손이 막 이렇게 떨려요. 그럼 말을 해야 되는데 입이 너무 떨려서 말이 자꾸 헛나와요. 그때 정말 혼자 있으면 너무 어렵죠. 누군가 제 손 잡아준 경험 때문에, 믿음의 가족들의 기도 때문에 저도 성도들의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하는 초라한 모습이어도 손을 붙잡고 기도하게 돼요. 누구에게라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잠언 24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믿음의 한 가족이 내 손 붙잡아주고 허우적대고 있을 때 나를 밀어주는 그 한 사람의 이야기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죠. 악인은 정말 악한 사람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도 없는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죠.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 순간 믿음의 가족이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며 이겨낸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함께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다가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에게 다 다가갈 정도로 아직 완전한 모습이 아니죠. 그러나 꿈꾸고 기도하고 싶어요. 지금부터 전화하고 기도하고 문자하고 손잡아주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요 그 아픔이 내게로 와요. 감정이입이 돼요. 그 괴로움이 너무 커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픔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같이 이겨나가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경험시켜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지만 먼저 연락해 주세요. 마음을 열고 관심과 기도로 찾아가 주세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을 생각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바로 오늘부터 함께 움직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는 사순절 기간마다 6년째 우리 자신의 은혜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부활의 감격과 십자가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부활절 투게더 기흥 지역 선교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행사한 것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니까
받은 은혜가 있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멈출 수 없었던 것이죠. 이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는지 사실 때론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교회 2016년부터도 편의점에서 식사 한 끼 하실 수 있는 금액을 봉투에 넣어서 노숙자분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전달해 드렸어요. 매주 채 10분이 안 됐습니다. 2019년까지도 그랬어요. 작년부터 정말 돕는 곳이 없나 봐요. 지난 금요일은요 50명이 넘게 오셨어요. 옆에 있는 공원까지 줄을 서 계신 거예요. 혹시 못 받게 될까 봐. 당회가 정말 감사한 것은 예산을 줄이지 않아요. 더하자, 더하자. 전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열매 맺게 될지, 어떻게 커지게 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너무 궁금해요. 작은 봉투에서 시작된 둘째 아들의 사랑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이번에 투게더 기흥은 플리마켓 모여서 할 수 없으니 온라인으로 한다고 합니다. 쉽지 않겠죠? 불편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금액을, 물질을 어디에 지원하는 것이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로서 받은 은혜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해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실 것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섬기려고 해요. 제가 20년 전에 논문 썼을 때가 사실 생태교육, 생태철학, 기독교적인 가치를 위해서 생명살림과 창조질서 보존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목회하느라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청지기 사명 맡겨주셨는데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여러분 UN IPCC라고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 총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미 각 나라의 대표가 되는 최고의 과학자들이 결과를 냈어요. 탄소 배출량을 앞으로 10년 내에 45% 줄이지 못하면 가망 없다. 우리가 매 여름마다 느끼는 그 기후 위기, 이상 기후를 매일 경험하고 살 거라고. 그러면 지금 걱정하고 계획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각국의 대표자들이 보고서를 냈는데도요 이익 때문에 이게 가짜 뉴스래요. 돌이키질 않아요. 정말 다행인 것은 올해 들어서 한국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교회와 교단들이 탄소 금식하면서 창조 세계의 질서를 위해 청지기의 삶을 감당하자. 우리 교회도 사순절 마지막 3주간의 캠페인을 이런 부분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않은 교회로 나뉠 것입니다. 전 분명히 그렇게 예측합니다. 많은 교회가 사라질 것이고요. 두 교회만 남아요. 자기만 아는 교회와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로 양극화될 것입니다. 개인의 체험과 신앙의 유익, 세상의 성공만 추구하고 그것이 복인 양 선전하는 교회와 어렵더라도 주신 사명 감당하고 묵묵히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나뉠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교회와 그저 나의 신비 체험이 중요해서 종교성에 방점을 두는 교회로 양극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겉모습은 교회인데 사실은 세상과 똑같은 것 추구하는 세상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교회로 양극화될 것이에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둘째 아들의 은혜를 회복하고 충만히 누릴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둘째 아들 신세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